예, 세상 인심의 반대편에 서보라. 세상 인심의 반대편에 서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개 이런 접근을 합니다. 어떤 접근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모세 같은 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같이 되자라는 슬로건형의 접근을 합니다. 일단 모세를 위인으로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렇게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쉽죠. 이게 어린아이들 접근하는 방법이잖아요. 위인으로 삼고 그 사람 같이 되자 이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가 되자 그러면 모르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마음에 그냥 목표를 두는 것 또는 비전으로 삼는 것까지는 되지만 그런다고 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How to가 있어야죠. 어떻게 되느냐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략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범적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일상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위인이다. 그같이 되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행하면은 그는 신앙이 좋으니까 마땅하다. 그는 뭐 위인이니까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맺게 됩니까? 모세는 위인이고 나는 죄인이다. 뭐 이런 결론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좋은 사람이고 우리는 나쁜 사람이다.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위축이 되고 나는 못한다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런 거는 아니겠죠. 성경의 접근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걸 보자는 거예요. 모세를 우리가 전체를 다 알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는 보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모세는 연약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같이 시작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는가? 그 과정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지. 모세는 위인이다 상정해놓고 그렇게 되자 하는 것에서는 절대로 메시지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약한 모세부터 살펴보고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우리도 어찌하면 이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도요 한 번 얘기해서 말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허구한다 설교하잖아요. 모세도 진짜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게 뭐냐?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죽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고요. 백성에게 가라 그랬더니 백성이 내 말을 들을 리가 있나? 뭐 이런 태도고. 그다음에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백성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어요? 정말 신경질 나죠.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뭐 3장 4장 거기까지 몇 가지만 보면은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이렇게 나와요. 뭐 이건 뭐 애교로 봐줄 수 있죠. 3장 11절. 4장에 넘어가면 1절에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나가요. 들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 내가 한다고 되겠어요? 뭐 이런 식의 생각이라고요. 또 10절을 보니까 자기에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한다 그러고 나중에 13절을 보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설득하다가 자기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뭐 한마디 듣고 얘기 듣나요? 또 좀 똑똑하다 그러고 뭘 시도해봤던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 꺾이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내가 지금 뭐가 변화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절하고 반항하는 것들이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신상이 안 좋아. 그거 빨리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정상이 아니구만. 이게 내 신앙에 있어서 장애가 되겠구만. 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왜 이랬을까요? 제가 볼 때 40년 전의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거의 기억이 우리에게
그렇게 굳이 유익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오늘을 못 살아요. 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오늘을 못 사는 거를 뭐 요즘에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일상 용어가 돼 버렸죠. 상처라는 말을 쓰고 그 뭐 정신 분석에서 쓰는 트라우마 뭐 이런 말을 쓰고.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오늘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사실은 재산이 되고 경험이 되고 뭐가 유익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좋은 것들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이거를 상처로만 남게 만들고 트라우마로 남게 만들어서 못하게 만드는 거죠. 40년 전에 모세가 무슨 일을 했죠? 모세가 큰맘 먹었죠.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것도 만만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거 큰 결심이죠. 그래서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이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하나님도 내 편에 설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에 서겠지.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놀라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놀라서 도망친 이유가 뭐 바로가 알았기 때문에 놀라서 도망을 쳤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의 본질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열심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놀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놀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죠? 그래서 그 상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이후에 불러가지고 뭐 하자고 이러니까 지금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마음가운데 그러겠죠. 내가 젊고 열심히 있을 때는 뭐 거들떠보지도 않더니만 지금 와서 한다고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봤던 거 나 기억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에 안 섰잖아요. 외면했잖아요. 또 속을 줄 알아?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겠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새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질질 버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3장에 보면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 묻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게 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좀 이제 애누리해서 좀 나쁘게 본다 그러면 이름은 속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이 거부감에 대한 표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성도하고 목사하고 대화 나눌 때 뭐 이런 분은 많지는 않지만 뭐 좀 무리한 사람도 있잖아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그래도 돼요? 뭐 이렇게 말하는 투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맞죠, 인간이니까 뭐 밖에 맞지만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그죠? 지금 모세의 태도가 약간 그런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돼요? 그럼 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되냐고. 그 하나님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였어요.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제 배경은 됐죠. 이러던 모세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보다는 믿음이 훨씬 나았고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구원시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뭐 장장 제일 많은 지면이 할애된 게 아브라함과 모세잖아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뭘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나? 그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겠죠.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는데 첫째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을 성장하기 시키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맡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한테 뭐 죽을 고생하라 그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그 대전에 가면 침신대가 있는데 침례교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 이현무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 가운데 나온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자기 이제 후배나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뭐 대덕단지 이런 데 많이 있을 건데 거기에 이분이 성교학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명색이 성교학 교수인데 전도를 해야지.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전도하고 친구들 하는데 뭐 잘 믿나요? 근데 특별히 그 원자력을 공부했던 그 친구분이 있더랍니다.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이제 교회 안 나가는데 계속해서 밥 사주고 뭐 이렇게 교회 근처까지 유도하고 그러면 이제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나왔다라는 거예요. 국방연구소에 계시는 분인데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몇 번 나오다가 이제 등록까지 했대요. 등록까지 하라 그러니까. 근데 등록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딱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가 하도 오라 그래서 등록한 거라고. 그냥 가만히나 있지. 이게 만날 때마다 저는 안 믿는 사람인데요. 친구가 등록하라 해서 등록했어요.
그런 걸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웃고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스몰 그룹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또 뭐 공부 잘했던 분이니까 좀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마음이 있어서 또 이게 스몰 그룹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더니 첫 인사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는 안 믿는데 성경 배우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뭐 누가 싫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근데 신앙은 없어도 머리는 좋으니까 남들보다 훨씬 성경을 빨리빨리 이해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 정리를 잘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시험 보고 요즘에 우리 교도 시험 보고 막 하던데 영어 성경 공부. 그런데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시험을 잘 볼 거 아니에요. 탁월하게 잘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을 친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안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성경 지식이면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 리더를 시켰대요. 가르치는 걸로. 리더를 시키니까 이분이 뭐 황당한 거죠. 저 안 믿는데요. 나도 한다고. 안 믿어도 그냥 지식만 전하라고. 그리고 진짜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있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뭐 스몰 그룹을 또 하나 맡겼는가 봐요. 근데 이분이 또 강의를 하면서도 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안 믿는데 등록도 했고 예수는 안 믿는데 성경 공부도 했고 예수는 안 믿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나한테 리더까지 시켰다라고 하면서 한 2, 3년 했대요. 시간이 지나고 변화가 됐겠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으면 내가 예화를 들지도 않죠. 그죠?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케이스만은 이게 잘된 케이스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준비가 되고 뭐 자격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일부터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근데 부족하거든요. 근데 일하다가 이게 또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예가 넘어졌던 배신했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죠.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죄졌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우리는 죄가 보이거든요. 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순서가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파격이죠.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일부터 맡기잖아요. 그 일 맡기는 걸 통해서 사실은 베드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뭐 철칙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날씨 되게 덥죠. 덥고 뭐 잠 설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비가 또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럴 때도 있고. 저도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오늘 말고 어제는 잠을 설쳤어요. 얼마나 더운지 그냥 2시간 잤나 안 잤나. 제가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평신도만 안 갔어요 교회. 내가 목살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질 않아요. 꼭 못난 사람만 불러요. 못난 사람 불러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부교육자도 내 얼굴 딱 보니까 저 부목사 아니었으면 안 나왔어 절대로. 그죠?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평신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타이틀도 없는 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이걸 짐으로 여기거나 부담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성장했어요? 책임감 때문에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저는 그 일본 뭐 옛날에 무협지 같은 거 많이 보고 했는데 그 일본의 그 전설적인 검객이 있죠. 뭐 실제 인물이에요.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그 오륜서 이런 거에서 뭐 60전 60섬 그 도장 깨기 이런 거 있죠. 도장 가서 막 깨고 막 이러는 거. 저는 처음 생각할 때 미야모토 무사시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는데 소설 읽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안 싸울 수 없어서 싸운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그거 외엔 길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숨 걸고 싸우죠. 그러다 보니까 60전 60승 한 그냥 전설적인 검객이 된 거라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의욕 때문에 했던 경우도 있지만 상황이 그거 하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조차도 기도 안 하면 어떡해? 백성들이 다 하나도 기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가 기도하는 거고, 다 불순종하는데 나라도 순종해야지 어떻게 해요? 나라도 시내산에 올라가야죠. 그 위치가 자리가 모세를 만든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 여러분 놓치지 마시오.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실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일은 엄청 크잖아요. 그 모세가 똑같은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능력을 구하죠.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모든 힘은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원군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뭐 굳이 한다 그러면 내가 좀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가 언제 지원군이 오나 구원군이 오나 원군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원군이 오는 거예요. 막 우리를 둘러싼 사람이 한 10,000명 되는데 원군이 한 10만 명 와요. 그럼 이기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원군이 와가지고 이기는 거. 우리는 100% 원군 싸움이에요. 우리 원군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지금 다 원군 싸움 아닙니까? 우리 4장 보세요. 뭐 못한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 그래요?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뭐 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내가 한 거 아니냐? 하나님 원군이 되어 주겠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뭐 부족하다 그러니까 야 내가 원군 보내줄게. 아론 보내줄게. 그게 4장 16절 아니에요?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고 너 그 아론에게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최고의 원군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신다는 거예요. 17절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지팡이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맡기셨죠? 근데 우리가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원군 보내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뭘 해도 이번 우리 뭐 대만 선교도 그렇고 뭐 고성 선교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내 힘 갖고 된다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질 거예요? 우리에게는 요청만 하면 오는 원군이 있다니까요. 원군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원군 되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어리석은 게 뭐예요? 통신도 돼 있고 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지금 기도라는 통신이 항상 살아있잖아요. 원군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주시거든요. 즉각적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그러잖아요. 이게 뭐 저렇게 이기는 게 뭐 이기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내 힘 갖고 이긴 적이 없어요. 항상 원군 때문에 이긴 거지. 그게 모세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항상 이겨요. 원군으로 이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도 원군이 오셔가지고 모세가 진짜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원군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뭐 같은 맥락인데 세상 임신과 반대편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반대편에.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믿음이 성장했느냐면은 일을 맡겨가지고 안 되니까 원군을 구하다가 믿음이 성장한 게 있어요. 그게 모세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인이다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똑같은 연약하고 찌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 탁 맡겼더니 어쨌든 그 자리에 섰어요. 그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돼 지능력으로는. 그래서 원군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 같은 인물 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일 맡기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리고 원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를 얘기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과 좀 반대편에 한 번씩 서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몰려가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편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로 했던 건 원망이거든요. 다 원망할 때 원망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때 한번 반대쪽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다 원망할 때 나는 한번 찬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 낙심할 때 분위기 그러잖아요. 다 낙심해서 나 혼자만 한번 낙심 안 해보는 거야. 소망을 한번 가져보는 거야. 반대편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반대편에 좌절하잖아요. 막 좌절하고 할 때 나 혼자만 의욕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편에 서면 모세 되는 거예요. 같은 편에 되면
광야에서 다 죽은 백성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세상과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뭐 하나님 그럼 뭐가 하나님 편이지 뭐 아나. 근데 세상은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니까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잘 보이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을 잘 보이게 만들어 주거든. 그리고 마귀를 이용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잘 보여주면 요거 하나 붙들면 돼요. 마귀가 보여주는 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여줘요. 야 이렇게 하면은 쉽게 돈도 안 들이고 편한 일이 보이는구나 할 때 따라가지 말고 그 반대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의 조력자가 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뭐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 다 가는 길에 반대편에 한 번, 두 번 서고 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때는요, 이 반대편에 서고 싶어서 선 게 아니라 어쩌다가 선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유익이 그거예요. 같이 가기에는 좀 창피하고 민망하거든. 그래서 반대편에 서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 좀 존경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죠. 우찌무라 간조. 이분은 뭐 이제 사상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행동으로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분인데 고베 신학 나오셨고요. 우리는 고베 고기를 좋아하지만 하여튼 고베 신학을 나오셨고 프린스턴 나오고 했던 분이에요. 책으로는 사선을 넘어서서라는 책이 제일 유명한 책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폐결핵에 걸렸어요. 하여튼 옛날에 폐결핵이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다 폐결핵에 걸리셨어요. 제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폐결핵에 안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폐결핵에 걸리면 다 능력 있는 분이 되더라고요. 거의 다. 뭐 한경진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고 뭐 조영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웬만큼 이름 있는 분들은 다 폐결핵이야. 폐결핵. 요즘은 폐결핵이 없죠. 이게 뭐 극복됐으니까. 옛날에 이 폐결핵이 되게 무서운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젊었을 때 폐결핵 걸렸다가 이제 나았거든요. 나왔는데 중년에 또 걸렸어요. 이것도 뭐 3기, 4기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4기쯤 되면 이제 위험한가 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개념에 의하면은 폐결핵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전염병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간다는 거예요. 주변을. 콜록콜록하면 떠나가고. 뭐 요즘에 뭐 간염 그런 거 있으면 옆에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염되면 떠나가잖아요. 성도들이 떠나가고 가족들도 떠나가고 자꾸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목사가 성도들하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몇 년 참다가 결의를 했어요. 목사님 사임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폐결핵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사임한 게 아니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배신감, 상처, 뭐 절망 이런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내가 믿고 사랑했던 성도들조차 나를 이렇게 쫓아내버리니. 그래서 거의 멘붕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씩씩거리다가 뭐 인형 만들어 놓고 찍다가 죽었으면은 이거 원한에 맺혀 죽는 목사 될 건데, 에이 이렇게 죽을 거 막판에 빈민가 하나 들어가자. 그래서 싸질머지고 빈민가 가가지고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들 섬기다가 죽겠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빈민가 들어가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억울하니까 억울한 모든 것들, 염려 모든 것들을 기도로 불태웠어요. 기도했더니 거기서 이분이 처음으로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죠. 뜨거움을 체험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죄악들이 다 타가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죽어라 이랬어요. 뭐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바쁜 게 중요한 거예요. 바쁘면요 그 아플 시간이 없어요. 이런 폐결핵도 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아버렸어요. 병이. 일하다가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야. 죽어라 이라고 잊어버리고, 이 병은 생각하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고 잠깐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하니까 다 나아버린 거죠.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70년 넘게, 옛날에 오래 못 살 텐데 70대 후반까지 죽어라 일을 했어요. 잘 보세요. 이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보통 때 목회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다 끝났을 건데, 하나님께서 남들이 걸어가는 것과 이렇게 반대편에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민들의 아버지 그게 그런 칭부를 받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전쟁 이후에 해방 이후에 한국에 왔어요.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일본인으로는 최초로 일제 침략에 대해서 사죄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세상 인신과 반대편에 서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서면 성장하고 두 번 서면 많이 변화되고요. 세 번 서면 뒤집힙니다. 세상. 오늘도 마귀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보여주면 훌륭해, 나이스 그러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면 돼요. 마귀도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그죠? 그럼 돕는 거죠. 그대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 앞에 충성하고 우리 원군 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임신과 반대편에 서 보면 그것이 모세 같은 믿음의 용장되는 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